아가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가서 2장 9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오전에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비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 비둘기는 피식자라 그럽니다. 피식자. 피식자란 말은 포식자에게 먹여 삼키어서 그 양식으로서는 그 입장이 되어 있는 그 동물들을 피식자라 그럽니다. 즉 독수리나 매나 땅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맹수, 맹금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양식은 다른 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살을 먹음으로 양식을 삼는 이 동물을 포식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식은 다른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것으로 양식 삼는 것이 포식자요. 피식자는 그들의 밥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것도 피식자요. 여기에 소개된 노루와 사슴과도 이거는 다 남의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고 그냥 열매의 과일들을 먹고 살지, 다른 짐승을 잡아 죽여서 먹는 그런 육식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통 피식자라, 또 어떤 데는 이걸 잡아 먹는 자를 포식자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비둘기도 피식자요. 뭐 곡식을 먹거나 열매를 먹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또 노루와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성도들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의 오전에 눈을 가져야 되고, 또 비둘기의 입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 두 개는 하나는 눈을 여기에 조절했고 하나는 입을 조절한 겁니다. 그 눈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안 것을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이것이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에서 끊어지면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생각, 어린 양을 돌아보는 그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 생각,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생각, 이 생각하라. 이 생각한 이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마음을 품는 것이요. 더욱더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것이나 생각해라. 이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눈을 더 감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없이 하면서도 신앙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감긴 것이요. 어두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눈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눈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나비의 눈도 가지라. 비둘기 눈은 단초점 눈이다. 눈동자가 하나고 이 나비의 눈은 이거는 다초점 눈입니다. 겹눈이라고 수없이 많은 눈들이 모여서 보는 것을 좌우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한 군데 집중 안 하고 비둘기는 한 군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나비의 눈은 양사방으로 수많은 눈동자가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돌아볼 때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돌아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비둘기 눈은 너울 쏜 그런 눈과 같다. 또 비둘기의 특성은 하나만 바라보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눈이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비의 눈은 어떠느냐? 나비의 눈은 겹눈이라고 과학적으로는 되는데 성경적으로 혹시나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찾아보니까 내 생물의 눈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앞뒤로 온창에 눈이 가득 찼다. 양사방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내 생물,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용되는 생물이 내 생물입니다. 영물인데 사람은 아니요. 영물 중에서 최고위급 영물이요. 그 영물의 특징은 눈이 가득 찬 눈을 가졌고 또 다른 데 보면 그 보좌의 바퀴에도 눈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바퀴에도 자기가 보좌 노릇하는데 보좌의 바퀴 노릇하는데 이 내생물이 그 바퀴에도 눈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도 이런 내생물처럼 이 천사처럼 눈이 좌우에 가득 찬 앞뒤로 가득 찼고 그 눈이 안에 가득 찬 이런 눈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안 믿는 가족이 많으면 그 사람이 돌아볼 것은 많이 생깁니다. 이 가족, 저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돌아볼 것이 많은지. 또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맡아 있는 사람은 더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비와 같은 그런 겹눈을 가지라. 내 생물과 같은 그런 눈을 가져라. 이 생명을 두는 눈이 앞뒤로 양사방으로 가득 차으니까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눈과 같은 이 눈을 연습을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초슈퍼의 눈이 됩니다. 초슈퍼의 눈. 나비의 눈은 우리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초슈퍼의 눈이요. 왜? 눈동자가 하나 있는 우리와 그 애벌레에 하나 있는 그 두 개에 있는 그 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애벌레의 눈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잎사귀만 보면 됩니다. 잎사귀만 보고 그냥 먹으면 될 정도에 그 정도만 눈만 있으면 되지 방향도 필요 없고 그는 방향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그냥 갉아먹는 겁니다. 그때는 눈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여러 면을 볼 필요도 없고 자기 먹을 양식이 눈앞에 닥치면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닥치는 형편대로 삽니다.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또 있으면 또
넉넉하게 먹고 없으면 굶고 내일이 계산이 없고 그 눈앞에 보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애벌레의 눈과 같은 그런 눈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으로 눈이 뜨면 멀리 봅니다. 여러 면을 다 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생을 향해서 보고 내 영생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그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걱정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어찌 되느냐, 이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면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면으로 눈이 밝은 우리가 되도록 늘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로 힘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란 것은 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품어지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보고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보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둘러보는 그런 눈을 가지라 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입은 최종 마지막의 결과는 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집니다. 즉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는 찬송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최종 마지막 단계는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 기쁨에 이렇게 극대화가 될 때입니다. 기쁨이 최고로 기쁨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팔이 역사에서 움직인다. 그때 하나님의 팔이 역사에서 움직인다. 눈으로 봐서 기쁨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제는 입으로 해서 찬송과 기도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극에 달하고, 그때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서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즉 찬송과 기쁨과 그 복음 전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때는 언제라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이라 했습니다. 몇 번 전개했는데 이거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 빌립보 감옥을 또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 나왔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터져 나왔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했고, 그 직후에 바로 간수가 구원이 된 겁니다. 한 능력이 일어났다 그 말이야. 기도와 찬송하고 나니까 바로 그 뒤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이것이 기도와 찬송할 때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가 바로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옥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의 환경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다 구원한다, 회개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비둘기가 편안한 곳에, 낭떠러지가 아닌, 낭떠러지는 절벽입니다. 낭떠러지가 아닌 그냥 평지에, 어디 바위 틈 속에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아주 공간에 턱 환히 비어 있는, 터져 있는 이런 편안한 곳이 아니고 바위 틈 속이니까 얼마나 들어가기도 힘듭니까? 근데 비둘기는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절벽을 제일 좋아하고, 절벽 속에서도 바위 틈 속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절벽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절벽은 환란을 가르칩니다. 위험천만한 환란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모든 핍박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이런 미혹 저런 미혹 이런 참 핍박 저런 핍박이 있는 곳이 낭떠러지요. 그 낭떠러지 속에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그 비둘기의 눈, 그 입으로 구구하는 그 비둘기의 소리, 이것이 주님을 보기는 아름답고 부드럽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야. 그 기쁨이 거기에 달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낭떠러지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그 환난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또 환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환난 속에서 복음 전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혀임으로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하고 돌로 맞는 이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속에서 내 소리가 아름답고 내 목소리가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내 눈이 아름답고 내 목소리가 아름답구나. 그럽니다. 그 속에서 찬송하고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성도를 바라보는 둘러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셨는가? 하여튼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셨습니까? 환난을 안 주고 그냥 네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네가 입으로 외치는 그 찬송과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건데 왜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왜 비둘기는 낭떠러지 바위 틈 속에 은밀한 곳에 있겠느냐? 낭떠러지 바위 틈은 비둘기에게서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비둘기에게는.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그곳은 힘든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곳이라 절벽에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잘못 떨어지면 죽는 곳인데 절벽에 사는 사람, 그 절벽에서 바위 틈 속에 바위 틈이 뭐 안락합니까? 그거는 온 바위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 안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불편한 집입니까? 집이 불편한 집이요. 위치도 절벽이라는 그런 위험천만한 위치요. 근데 성도로서는 비둘기로서는 최고의 안심처입니다. 저는. 왜 안심처입니까? 거기에는 포식자들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비둘기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을 먹이로 삼는 그들이 매나 맹금녀도 그 절벽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도 바위 틈 속을 보기는 못합니다. 바위 틈 속은. 이 바위 틈이 저 안에서 비둘기가 살지를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바위 틈이기 때문에. 아예 집을 딱 지어놓고 하면 멀리서도 저거는 비둘기 집이다 하고 저걸 바로 공격할 건데 바위 틈은 자연집이요. 그러니까 발견을 할 수 없는 집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포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겁니다. 또 낭떠러지 속에 있으니까 낭떠러지에 있으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하는 쉽게 말하는 천년요새라.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하나님 속에. 환난은 실제로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평안한 것이요. 이 비둘기는 실제로는 가장 평안한 것이고 껍데기를 보면 가장 열악한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라. 자,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껍데기는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환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난만 오면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비둘기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절벽을 찾아다니고 바위 틈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이 나에게는 가장 은밀한 곳이다. 이 말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은밀하단 말은 다른 포식자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거기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능히 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구원을 얻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신앙으로 본다면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런 것을 좋아하며 거기서 뭐합니까? 그 속에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비둘기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그 속에서 눈으로 바라보고 세 가지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세 가지 소리를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 하는 거와 환난이 없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이 세 가지 눈의 역할과 세 가지 입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달하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평안도 거기에 달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그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좋은 파라다이스는 우리는 낭떠러지 바위 틈 속이라.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환난 속이 기쁜 곳이요. 큰 능력을 받는 곳이요. 큰 구원을 얻는 곳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오늘 이 본문에서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소슴과 노루를 갖다 등장합니다. 사슴과 노루. 사슴과 노루의 공통점은 이거는 포식자입니까? 비식자입니까? 이것도 비둘기처럼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것으로 양식 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먹고 자기는 다른 이 포식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것이 이 노루와 사슴이요, 비둘기요. 연약한 성도면서도 하나님은 보니까 그렇게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 힘없는 것이 보입니다. 노루처럼 사슴처럼 보이는 이 주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이 노루와 사슴이다 그 말이에요. 이 노루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구나. 요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보면 이 창문에 그 창호지를 틈에다가 구멍 내놓고 그 안을 딱 들여다봅니다. 이게 노루의 습성입니다. 왜 노루는 이러냐?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포식자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몸을 숨겨야 됩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보면 대반에 그 포식자들이 밥이 되어버립니다. 날쌘 그런 짐승들한테 바로 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날쌘다 해도 이 맹수들의 날쌘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숨기고 먼저 대적을 발견해야 내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적이 안 보이면 벌써 잡히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노루와 사슴은 자기 몸을 먼저 숨기면서 다른 대적들을 살펴보는 이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 몸을 안 드러냅니다. 숨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숨기면서 다른 포식자를 둘레둘레 살펴서 이리 살피는 그 모양이 꼭 뭐를 보느냐?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는 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은 자기 몸을 숨기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엿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드러내버리면 상대방이 날 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건 엿보는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노루와 사슴은 엿보는 이것이 돼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엿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엿본다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숨기고
내가는 상대방을 다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엿보는 상태요. 노루와 사슴은 이것이 아니고는 대발에 잡아먹혀 버립니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은 자기를 숨기고 그 상대방을 살펴보는 요 특성. 이것이 꼭 우리가 보기에는 창살텀으로 우리 성도를 엿보시는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창살텀으로. 엿보시는 주님. 자기는 원래 동물의 습성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니까 자기 몸을 숨기고 우리를 다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펴봅니다. 여기 포식자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모습이 꼭 포식자를 살피는 노루처럼 또 그런 모양이다. 외부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루가 사슴이 창살텀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 엿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백일하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다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그 노루와 사슴은 숲 뒤에 숨어서 포식자의 행동을 다 꿰뚫어보고 나를 공격하려고 들면 얼른 뛰어서 순간 도약이 아주 뛰어난 것이 노루와 사슴이요. 순간적으로 위협하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 팔짝 뜁니다. 얼마나 높이 뛰는지 순간적으로 덮쳐도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간 도약에 그런 특징이 없으면 대반에 벌써 날쌘 짐승한테 벌써 삼킴을 받기 때문에 또 용수철도 튀듯이 조금만 이상한 바사락 소리만 나도 팔딱 뛰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순간 도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달립니다. 민첩하게. 그래서 이 노루와 사슴은 도약하고 나는데 바로 민첩하게 달립니다. 어디로 달립니까? 어디로 달려야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사자가 옆에 불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히지 않으면 바로 순간 도약이 되어야 됩니다. 팔짝 뛰어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뛰고 난 뒤에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평지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자, 평지로 도망가면 항상 눈에 띄기 때문에 그 평지로 돌아가면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뒤돌아다가 항상 그 교동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노루와 사슴은 높은 데로 뛰어갑니다. 높은 데로. 산만 뒤로 막 도망갑니다. 산으로. 산으로 막 도망간다. 산으로. 왜 산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밑에가 환히 보입니다. 밑에 사자가 어디쯤 왔는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따라오다가 말았는지, 계속 따라오는지 한눈에 다 보기 때문에 그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올라간다. 그 시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높은 곳에서 올라간다. 이 노루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려니까 그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밑에 올라오는 이 맹수를 한눈에 봐서 거기서 대체해서 자기가 보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노루와 사슴이라. 자, 노루의 사슴은 첫째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려고 다른 맹수들의 시선에 발견되지 않으려고 숨는 거. 그 다음엔 다른 맹수들을 살펴보는 거, 숨어 엿보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에 특성으로 나타냈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엿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엿봅니까? 자,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왜 엿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엿보고 계십니까? 어떤 위급한 속에, 어떤 거참 위에 낭떠리 속에서도 주님 그걸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왜 쳐다보는지 혹시 아는 사람? 노루와 사슴은 왜 자기를 숨기고 왜 맹수들, 포식자들을 살피고 있는지 아는 사람? 왜 쳐다봅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물리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자기 몸을 숨기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 두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하기? 잘했어. 여기에 바위 틈낭 들어있어. 환란으로 눈과 입을 시험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숨어져 본다마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이 보기 어려운 것을 대답 잘했습니다. 바위 틈낭 떨어지 환란으로 눈과 입을 시험하시는 주님. 엿보시는 주님. 오직 주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환란 속에 우리를 두었지. 우리가 망하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란 속에 둔 건 아니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것 보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 그 하나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낭떠러지라는 곳에 두게 한 목적이요. 바위 틈 속에 있게 한 목적이요. 그 속에서도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자, 여기 무엇을 시험한다 했습니까? 환란으로 무엇을 시험한다 했습니까? 눈과 입을 시험하시는 주님. 그 환란 속에서도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 환란 속에서도 찬송을 하느냐 안 보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이걸 보십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못하느냐. 이걸 보신다 그 말이요. 눈을 시험하시고 입을 시험하신다. 그 시험하고 난 뒤에 그게 통과됐다면 주님 합격이라면 환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합격하고 난 뒤부터 그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합격했는데 뭘 필요했냐? 내가 원래 그 목적 때문에 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험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시험에 이기려면 환란을 없애려고 하면 시험에서 합격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합격하느냐? 눈과 입을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 그 속에서도 눈으로 보는 일을 계속하고 세 가지 계속하고 그 시험하는 그 속에서도 입으로 하는 요 세 가지를 계속하면 주님 보시고 합격이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 속에서 끝까지 너는 바라보고 끝까지 내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찬송과 기도하고 복음 전파는 입으로 전파하고 계속하니까 주님이 합격했습니다.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그것이 줍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그 말이에요. 믿음은 기쁨 속에서 나옵니다. 기쁨은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믿을 때 기쁨이 나옵니다. 그 기쁨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한다는 말이나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시험해 보니까 눈과 입을 갖다가 행하는지 시험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계속을 하니까 합격이다. 그런데 주님이 시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힘들다. 이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두려워서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냥 벗어나자. 내가 없는 대로 도망가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잡히면 죽는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 생각만 있지. 그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이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어려움 만나거든 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엿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게 고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사랑하여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봐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주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생각하지 그렇게 너는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기쁨으로 통과하면 너에게는 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겁니다. 일부러 주는 거. 하나님이 나와의 계약에서 사랑하는 성도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거기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느냐? 거기서 성도를 둘러볼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것이요.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서 나를 찬송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를 내게 기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있느냐? 이거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망하고 죽으라고 주는 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시험하기를,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날 시험하고 계신 날 압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멋지게 내가 한번 이 시험에 통과하랍니다. 주님 보고 계신 건 내가 압니다. 숨어 엿보시는 주님에서 내가 압니다. 고개 턱 넘어 마중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압니다. 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주님이 지금 고개 턱 넘어 십자가 최고 절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고개 턱 넘어 자기를 숨기시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노루와 사슴처럼 주님은 창살 틈으로 보고 계신다고. 지금 내 행동을 다 주시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지금 시험하신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 내가 여기서 끝까지 주님 보실 때 내가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여드리리라. 안심하고 주님 보고 계시니까 더 안심하고 신이 나서 신명이 나서 더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최고의 불행이다. 이 고난을 내가 못 견디겠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면, 육신의 눈만 생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기쁨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목사님께서 요면을 강조하셔서 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이것을 환난 때 주님은, 백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 환난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이런 환난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께서는 신사참배를 너는 못 견뎌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주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신사참배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계신다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날 엿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 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 주님은 지금 고개 턱 넘어 숨겨 있다가 내가 고개 턱 딱 넘으면 그때 마중을 나와서서 수고했다 할 그분을 생각하니까 환난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기쁨의 그런 장소라 하는 것이 생각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 자료를 받았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세 가지씩, 또 바위 틈 낭떠러지 환난 속에서 눈과 입을 시험하시는 주님, 이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환난 다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면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잘했다고, 실제로 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도록 해놓고
주님이 우리가 수고했다고 상으로 주겠답니다. 근데 그 상은 실제로 우리가 받을 상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하늘나라 갔어야 비로소 다 알게 되고, 그래서 24장로가 자기 멸류관을 벗어 던지는,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